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도저 목사님 보혜사 7과 사이비 성령으로 참 성령을 대체하지 말라, 이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목이 벌써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이죠. 성령에 대한 오해.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성령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또는 성령 충만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궁극적인 원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또 살펴보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비극, 이것이 이제 어떤 비극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거기도 있고,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시면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경우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령님이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아니 그 성경 구절에 보혜사, 그죠? 그러니까 근데 보혜사인데 그 어떤 보혜사라고 하고 있어요? 14장 15절에 보혜사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 영어로 헬퍼라고도 하고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 또는 위로하시는 분, 또는 조언해 주시는 분, 이런 정도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 또는 뭐 그들이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두려움,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먼저 그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맺었던 관계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더 실제적이고 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실제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시면서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삶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교회를 조직하고 당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여전도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들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뿐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 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고통스럽죠, 저한테는. 근데 어쨌든 우리의 현실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잖아요. 3일 동안. 근데 상을 당한 친구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는 조객들도 대부분 목사님이에요. 한 100명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제가 찾아간 그 친구도 목사님이어서 또 두 사람이 다 발이 넓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100명은 넘게 왔어요. 한꺼번에 온 건 아니고 계속 온 것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만났죠. 이제 온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서 그냥 제 안에 이거를 보아서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제가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배운 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를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지만 교회 가서 저도 교회 생활하고 또 이제 사역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 배우는 거 다 필요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배우는 대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느냐. 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대형 교회들 소위. 그런데 가면 체계적으로 훈련을 잘 받죠. 그래서 잘 배우죠, 그런 것들을. 근데 그냥 배우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는 것도 배워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도 배운 대로, 모든 것을 다 배운 대로, 교회 그 성경 공부를 만들고 전도대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운 대로 하는 게 문제가,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토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잘 갈 수 있죠. 여기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를 아무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만나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할지라도 수년 동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형제들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해나가는 이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성령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해나가는 그런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렇잖아요.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교회 조직을 꾸리고 설교를 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자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서도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또 의지하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임재 없이도. 근데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을 때 오는 그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힘들어하죠.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있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오늘 예배에 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안 졸고 잘 드리고 할 바 다 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 비치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님의 그 임재 없이
임재가 없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죠?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가 없긴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말이 그냥 뭐 쉽게 그렇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타고난 근면함과 성실함과 지혜와 능력, 부지런함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그 사람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달변, 멋진 음악 또는 좋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변이 필요 없다거나 또는 멋진 음악이나 좋은 설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막 다 버려버리고 좋은 설교도 필요가 없고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기 쉬운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늘 겪는 빠지는 위험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특히 설교할 때 설교가 작성되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늘 여기에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다 작성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실패가 이렇게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설교자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설교가 좋은 설교여서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어떤 정리를 해주고 깨달음이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거의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이 설교가 좋은가 아닌가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존재나 삶의 어떤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좋은 설교다라고 하는 데서 만족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과 죄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면 빛, 생명, 능력, 승리, 기쁨, 그리고 복된 열매가 우리 중에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차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어떤 세력들이 작은 잘못들을 범하고 그 후에 또 큰 잘못들을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기독교 안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목이 되어 영적 쇠퇴와 영적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부인한 결과는 뭐냐면 영적 쇠퇴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도저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들을 아는 일들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충만, 영적인 어떤 그 풍성함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 어떤 정리된 지식을 갖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쓰기보다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더 자극을 받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풍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그런 설교 이런 거가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막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진리들을,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경시하게 되거나 또 부인하게 됐을 때 초래되는 것은 영적인 쇠퇴와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었는데 최근의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또 어떤가? 복음주의적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과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은 성령님의 신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님의 위격과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의 주권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소홀히 한 우리의 잘못이 초래한 결과들이 현재 기독교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도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먼저 성령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교회가 친목회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종교적 분위기를 약간 풍기는 친목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종교적 분위기를 풍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점잖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독교적 냄새를 풍기는 노처녀 친목교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친목교에 아무리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단체라면 나는 발도 들여놓기 싫습니다. 기독교라고 불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였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은 것, 즉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야말로 미지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 분위기는 약간 있지만 대체적으로 친목회 성격이 더 우세한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관계들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도 교회 직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렇게 만나고 막 하지만 그 성도들의 모임이 다분히 친목회적인 그런 범주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큰 문제거든요. 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막 친한 사람들 막 있어요. 죽고 못 사는, 늘 만나고 교제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교회에 관한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교회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성도 안에 이런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다분히 이런 친목회적인 그런 성격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아버리면 교회의 큰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교제를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 분위기들을 깨치는, 그 흥겨운 분위기를 깨치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로 전락되고 그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위축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로, 교회가 육신적 교훈과 관습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높이지 않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많은 육신적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교회는 본래 성경책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책이 생겼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책. 교회는 이 두 가지로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두 가지만으로는 교인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를 교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은 흥을 북돋우기 위한 대형 트럭 한 대 분량의 각종 조명 장치와 첨단 음향시설, 기타 소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지나온 교회들 제가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교회들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책과 찬송가 책으로도 충분한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 이렇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이제 뭐냐면 젊은이들은 어떤 그런 열광적인 어떤 분위기들, 막 이런 것들에 마음이 동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그런 막 현란한 그런 음악,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발을 계속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거의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작은 교회도 다 드럼이며 기타며 막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드럼이나 이런 거, 우리는 반주기에서도 드럼 반주 다 빼잖아요. 못 들으셨죠? 아무튼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오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뭔가 밋밋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미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씩 들여온 것이 오늘날에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예배가 되지 않는 이렇게까지 가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예의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계속 교회에 붙잡아 두는 데 사용되는 이런 각종 장치와 시설과 소품들은 세련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상하고 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천박하고 조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이느냐는 누가 그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흥을 북돋우고 그들을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장비와 소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상대로 할 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런 정도 아이들, 거기에도 보면 그냥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교회에 붙잡아둘 수 없다. 이 생각이 그들이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현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뭔가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예배에 막 이제 그런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뭔가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또 사람들, 아이들도 막 늘어나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성공한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거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도입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느끼고 또 재미를 느꼈다면 그리고 그 결과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졌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예배를 또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우리의 비극은 이런 종교적 장비와 소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필수품이 된 반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반면 영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필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품들이 없어도 성령님만 계시다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지적이 옳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의 교회와 삶에서 성령님께 합당한 사역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분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건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려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이후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두뇌의 세포들을 깨워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본제가 성령님에 대한 논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잠시 좀 특이한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영의 존재 방식은 물질의 존재 방식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옆에 어떤 물질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집어서 저쪽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와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의 존재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물질의 존재 방식과 다른 존재 방식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물질은 무게, 크기, 색깔을 지니며 공간 안에서 연장한다는 속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양과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무게, 부피, 형태,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연장이 없습니다. 영의 한 가지 능력은 물질 속으로 관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영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 말도 우리가 벌써 오해를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물질 속으로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영이 물질을 관통할 때 뭔가 어떤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성령님이 우리 인격을 관통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물질로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신의 영은 당신의 몸의 어딘가에 거하면서 당신의 몸을 관통하지만 당신의 몸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물질과는 다른 존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방의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벽을 통해 들어오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방문을 열지 않고 방 안으로 관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 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방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또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오셨을 때 들어오신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근데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그죠? 보였고 또 어때요? 만질 수도 있었죠. 먹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셔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또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고스터바스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옛날 그 만화 영화. 그 보면 어때요? 그 유령이 들어올 때 문 잠그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문고리로 막 들어오죠. 문 틈으로나 문고리로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막 흐물흐물 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마치 막 그 형태가 막 수시로 막 흐물흐물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형태로 이런 것을 우리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연상할 수 있기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그러므로 영은 물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인격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은 다른 인격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영을 관통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을 관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성령님은 영이셔서 우리 물질과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관통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우리도 이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열심을 성령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열심이 없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도 열심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열심이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면 막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막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나 그런 것이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흥분 상태에 빠지면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표시라고 믿는데 그분이 임하신다고 해서 항상 흥분 상태가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흥분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막 흥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은혜의 표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한다고 해서 항상 흥분 상태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막 찬송가를 부르면 흥분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로 생긴 열심이고 흥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열심을 내고 어떤 그런 흥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결코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단지 성령님을 액세서리처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님은 액세서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지점이에요.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오는 어떤 영적인 흥분과 어떤 그런 좋은 느낌과 행복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기는 원하죠. 근데 더 본심은 성령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호흡을 한 후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라고 100번만 외쳐보십시오. 열심히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또 용기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에너지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동장군이라는 말이 추운 날씨를 의인화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온갖 선한 속성들을 의인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의인화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체이시니까.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그냥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의인화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의인화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격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다른 것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신 영이시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죠. 그분은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래서 내가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분이시지만 독립적인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실 수가 없어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의지와 지성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존재들이 내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인식하시고 동정심을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이게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격체이시니까. 그리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으십니다. 그분은 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갈망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성령님은 당신과 의사소통을 하고 당신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저항하고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인격체이시니까.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셔요. 그분이 당신의 집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 당신이 그분께 반항하면 그분이 주시는 감동의 불이 꺼집니다. 그분은 상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상처를 주면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셔요. 그리고 그 감정도 있으시단 말이죠. 그 지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에 벗어난 그런 것을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체 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관계들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사람들 간에도 사랑받을 사람한테서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외로워하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도 인격체이셔서 우리 때문에 상처도 받으시고 슬퍼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외로워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깊은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체이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 뭐 교회에서든지 또는 집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마찬가지로 그 모든 행동, 말, 그 모든 삶의 그런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성령님은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인해서 그분이 상처를 받으실 때 그분은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는가? 침묵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몸이 건조하고 이 성령께서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 뭐 예배며 말씀이며 기도며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어떤 단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이 침묵하실 때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성령께서 침묵하실 때 그럼 분명히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무엇이 그 성령님을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는 무엇이 그 침묵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튼 성령님은 인격체셔요. 이것만 여기서 100번 유추하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체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어떤 열심도 아니에요. 성령님 인격체셔요.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늘 누려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